찬송가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늘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이 여러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떠한 형편에 각각 계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더욱더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돌보시고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주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알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곳곳에 세계 열방 가운데 각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이 주님 그 가운데 주님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나아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 주님 그 속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질병의 확산과 여러 생명의 위협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무엇보다 하나님 영이 살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깨달아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의 응답들로 주님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주님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귀한 복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나아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생명이 되며 또한 주님 나아가서 복음 전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여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처하여 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또 주님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더욱더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함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본문 마른 뼈 환상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나의 비유가 에스겔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이 두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본래는 한 나라였는데 크게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했었고 그 결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분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그것은 영적인 문제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본래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할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탓하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서로 분열되고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분열 자체가 그 가정에 주어지는 하나의 형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은, 그래서 두 나라처럼 이제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장 17절 말씀 보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분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합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 감정이 사라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이 풀린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 나라로 연합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도 이루어집니다. 21절 22절에 기록하는 대로 먼 땅에서 돌아온다든지 한 왕이 그들 가운데 서서 다스린다든지 하는 모습들로 그들 눈에 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영적인 회복과 연합에 대한 비전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서 영적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것을 이제 다시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본 마른 뼈 환상과 같이 놀라운 회복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서 그 약속으로 주께서 우리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내용이겠습니까? 분열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그들을 제대로 선하게 다스릴 참된 왕이 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믿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더욱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분열된 모든 것들, 정치든 경제든 군사적인 일이든 사상적인 일이든 그것들을 앞장서 이끄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리더의 역할을 자처하고 그렇게 역할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지도자답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왕이 있어도 그 왕들이 악했던 그 시절에는 어땠느냐 하면 그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오히려 더 타락했던 것처럼 지금의 소위 리더들, 지도자들, 정치 영역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과 경제를 이끌어간다 하는 자들과 사상과 문화를 주도하는 자들과 그 외 모든 세속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 유익을 구할 뿐이요, 그저 자기 개인의 소견을 따르고 그저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둘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한 결과는 분열이고 타락이며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 참으로 선하게 다스릴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대는, 이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입이 그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려 경배할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횡포와 부조리와 답답한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참되고 선하신 왕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 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왕으로 삼는 어리석은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까? 간섭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님과 같이 집에 같이 있는 것보다도 부모님 어디 가시고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끼리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자녀들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저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자유롭고 싶은, 그저 내 소견에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간섭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그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별로 반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상 사망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며 그것은 결코 행복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 그 언약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좋은 왕 아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통치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와 평안 주시며 무엇보다 이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들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외 여러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열되고 황폐하여지며 주님 무너지고 주님 악하여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사 우리의 왕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세상 열방과 나라들과 모든 이 땅에 분열된 것과 깨어진 것들과 하나님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오는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참으로 주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주님, 정말 주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바라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 그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참된 생명으로